시간이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예.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감사가 머무는 가정,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을 저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여러분 어떤 감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감사와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감사인데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처음 시작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에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먼저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감사가 무엇이다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항상 먼저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언제나 항상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doing이 아니고요, being입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먼저 being을 강조하십니다. being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doing을 먼저 말씀하시거나 묻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항상 이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는 종교심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종교심에 머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교심에, 내가 만든 신에 내 종교심으로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쳐버립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doing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being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너는 이미 내가 용서했다. 그 being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being을 잊어버리고 doing을 먼저 찾으신다면, 내가 뭔가 종교심에 빠져서 종교행위에 빠지신다면 그거는 내가 만든 신의 내 종교심으로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중심이 된 종교심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중심이 된 종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만든 신에 내 종교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 믿음,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기독교의 먼저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12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잘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택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절대 그 순서가 아닙니다. 네가 잘하면, 네가 겸손하면, 네가 오래 참으면 내가 너를 택하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라고.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까? 내가 먼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용서했다.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내 자녀로 품었다. 너도 품으며 살아라. 하나님은 항상 이 순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잘해야 내 자녀가 되고, 못하면 내 자녀가 되고, 이 순서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건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감사의 은혜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성격 좋은 사람이 하는 말, 긍정적인 사람이 하는 그 습관 정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지 않습니까? 감사가 머무는, 감사가 충만한 행복한 가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이 순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머무는 가정, 감사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멋진 사람이 되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과 노력이 오래 가든가요? 안 갑니다.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오래 안 갑니다. 그 생각과 그 노력이 아니라 나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데서 시작되어야 감사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그 답을 드릴게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왜요?
그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달라져야 자라갈 수 있으니까. 성장할 수 있으니까. 내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만 즐기면 여러분 거기는 성장이 없습니다. 자라감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뭐죠?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하고 자랄 수 있으니까.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데,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이 있고 자라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면 아십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시작된다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나에게 더 이상 이제는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보화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설교를 다 하게 되면은 마더스데이가 의미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또 여러분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 어제 청년들이 또 이렇게 꽃과 또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충분히 또 마더스데이를 만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부족하지만 핵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참 밥이 차려지는 것이 저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는 것이 참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저는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참 부모가 되어 보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는 단순히 꽃을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소중함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날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머니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 어머니를 향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가정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머무는 가정은 먼저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기서 옷 입으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엔디사스데라는 표현입니다. 엔디사스데. 옷이 무엇입니까? 몸에 걸치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여야 할까요? 이 말씀이 가장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여야 할까요?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들 그렇게 살고 계셔서 별로 크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가정 안에서는. 예.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참 가장하기 쉽지 않습니까? 긍휼을 말하기 쉽고,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 쉽고, 목장 모임에서 그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겸손이 중요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서운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교회든 불평, 불만, 서운함 없는 곳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가정에 장가들게.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어떤 가정도 불평, 불만, 서운함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정 안에 갈등과 그 상처와 아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면요,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한없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가정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가정의 기준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용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가 기준이 돼야 우리가 오늘 입어야 될 그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내 가정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강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오시면 준비한 예화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감이 오십니까? 아멘이라는 걸 바라진 않았는데 아멘은 제일 크시네요. 그럼 예화는 띄워놓고 감을 다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용서는요, 내 기분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좀 변했네? 이제 좀 약간 용서해 줄까? 아니요. 용서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진정한 용서의 기준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과 같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여러분 안에 결정이 되게 이만큼 용서를 받았다면 웬만한 가정에서의 용서는, 그러나 내가 이만큼 용서를 받았다면 시시끈껏 다 넘어지겠죠.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받은 그 용서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의 분량대로 가정 안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만 읽고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감사가 머무는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16절입니까?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종교심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믿는 종교 생활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신앙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감사가 충만한 가정으로 그게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한계의 동물입니다. 한계.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파하고 이거 작은 하나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그 서운한 말 한마디가 서운한 그 한 행동이 내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들었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채워져야. 그래야 그 서운한 말 한마디, 서운한 행동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1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방향이며 존재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감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삶에 감사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5월 이 가정의 달,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